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축복을 하며 지금 했고 또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이 인사를 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좀 깨름직한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 그럴 수도 있고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인사를 잘 받고 또 그 인사를 전달했을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인가, 지금 현재, 또 아니면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있는 대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백부장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장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의 하인에게 중풍병이 생긴 거죠. 여러분, 말이 중풍병이지요. 사실 이 병에 걸려보지 않고는, 또 내 식구들 중에, 같이 살아가는 식구들 중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없다면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중풍병, 그거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내가 그 병에 걸리거나 그 병에 걸린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서는 그 병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병인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중풍병 환자였거든요. 14년 동안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계속 걷지 못하고 누워만 계시니까 이 용변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용변을 다 식구들이 받아내야만 했어요. 집에 중풍병 환자가 있으면은요, 사람을 초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몰랐는데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너 이상한 냄새가 나, 너한테. 나는 깨끗하게 씻고 나왔는데 나한테 냄새가 난대. 애들이 나를 꺼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풍병 환자에게서 나는 그 이상한 냄새가 있는데 아버지랑 같이 누워서 자고 하다 보니까 그 냄새가 그냥 온 집안에 가득하고 식구들도 그 냄새를 갖고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사람을 초대하기도 어려워요. 신방받기 위해서 목사님을 집에 모시려고 해도 냄새를 막 환기를 시켜도 이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은 병이에요. 본인도 움직이기가 힘들고 본인도 너무 힘들지만 가족들도 너무 힘든 병이 바로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이 병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그 하인을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예수님을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0절 중반절 말씀, 예수님이 그 청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인,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시면서 13절 말씀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예수님께 찾아왔어.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 백부장처럼 믿음 좋은 사람 보지 못했다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백부장 네가 믿은 대로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병이 싹 낫고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큰 믿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되 그냥 조만한 믿음 말고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작은 믿음 되지 말고요, 큰 믿음을 지니세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즉각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큰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요. 큰 믿음, 첫 번째요, 시작.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백부장은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자 예수님을 찾아가죠. 근데 이 하인은요, 그냥 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이 되지 않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하인은 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상속자를 얘기해요. 어린 상속자.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이 단어는 어떤 식으로 쓰여지냐 하면 그 주인의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청지기, 호텔로 치면 무슨 호텔 총 지배인 정도나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그런 종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집안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백부장이 그 종이 지금 중풍병이 걸려서 어쩔 줄 몰라 하니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니라 아들 같은 종이요. 그 주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종이요. 그냥 그 집 식구인 거예요. 그 자기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냥 그 집 식구인 거예요. 그 식구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같은 그런 종이요. 그러니 지금 이 백부장이 그 종 살리겠다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냥 단지 종으로 그냥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의 종이 이 중풍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백부장의 가정에 우환이 생긴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백부장의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힘든 어려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백부장이 뭘 하냐 하면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이게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집안에 보통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거 쉬쉬하잖아요. 그거 알려지는 게 창피하고 괜히 잘못 알려졌다가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감추려고 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 혼자 그거 해결해 보려고 끙끙끙끙 거려요. 안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버나움 자기 동네에 오셨단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주님께 달려가서 자기의 상황을 다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그것 자체가 뭐냐?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죠. 주님께 내 속사정 다 아뢰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탄할 때는
노래도 하고 또 여유도 갖고 행복하다고 말들 하죠. 또 평탄할 때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찾는데 그냥 즐겁게 그냥 그래 오늘 예배 드리러 가지 하나님 하면서 그냥 무난하게 그냥 평탄하게 하나님도 입에 담아서 얘기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든 상황이 닥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평상시에는 하나님 그러다가 힘든 일이 닥치면 그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 맞아?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 떠나고 예배 생활을 중단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 곁을 떠난 사람이 되었듯이 힘든 상황을 맞으면은요 주님을 막 쫓아가다가도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을 다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가정에 우환이 생기니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달려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의 이 문제를 소상하게 주님께 다 아뢰입니다. 도우심을 간청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7절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던 말이에요. 이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지금 병 때문에 얘기하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 병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문제 주님께 소상히 아뢰고 달려나가면 주님이 고쳐주리라. 주님이 문제 해결해 주리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중단하신 분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또 어떤 시험에 떨어져서 부부간의 어떤 불화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성도 간의 어떤 불화 때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그래서 신앙을 떠나게 돼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그러다가 그냥 교회가 멀어지게 되고 신앙도 떠나게 되고 또 셀 모임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또 신앙이 떨어지게 되고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신앙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힘든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힘든 상황이 발생하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은 더 열심히 뭐예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큰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보세요. 잘 아시잖아요.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금이 한양을 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자기를 미워하던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 칼잡이 자객 400명을 데리고 이제 달려오는 겁니다. 끔찍하죠. 20년간 쌓은 자기의 재산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형한테 뺏길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된 거죠. 이때 야곱의 태도가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머리를 써서 재산을 다 몇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형님한테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면 형님 마음이 좀 누그러지겠지. 지도 사람인데 뇌물을 받으면 마음이 좀 누그러지겠지. 나 죽이진 않겠지. 그랬는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야곱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야. 맨 마지막에 어떡합니까? 다 보내고 자기 와이프 애들까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딱 남아요. 여참은 도망가려고. 자기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야곱이 했던 게 뭐냐면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절대로 나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저 형님의 그 칼잡이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 절대로 이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보내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이게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형을 만났을 때 형의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싹 녹아져가지고 그 20년 만에 형제 상복을 하면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더니,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했더니 환난과 근심이 변하여 여러분 평안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일생일대의 최대의 이 위기를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도 위기가 있고 사업에도 위기가 있고요. 경제 위기, 인간관계 위기, 건강에도 뜻하지 않은 그런 몸에 질환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유를 모르는데 난 아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든 위기들이 있어요. 신앙에도 위기가, 다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신앙을 버리면 작은 믿음이고, 아니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한테 더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그 신앙의 위기들, 경제적인 위기들, 가정의 위기들, 모든 위기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사와 이적들을 막 보여주세요. 기사와 이적들. 이거 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는데 말씀을 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야, 너네 내가 하는 말 안 믿어?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을,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때니 좀 보고 믿어라. 말씀을 안 믿으니까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 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말씀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기적과 이사를 보여줘도 안 믿어요. 성경에 나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이 누군지 믿지를 않아요. 온통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의심과 불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봐도 못 믿는 거예요. 봐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 여러분, 보고도 그게 믿어지겠어요? 이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천국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려면 여러분,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적도 능력도 체험하는 거거든요. 본문의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백부장에게 너의 종을 고쳐주겠으니 집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네 집에 가서 네 하인을 고쳐줄 거야. 그랬더니 백부장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거기가 어디라고 가십니까? 거기, 아이고, 주님이 가실 때가 아니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꼭 가시지 않아도 주님이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믿음 아니에요? 굉장한 믿음?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주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며 뭐라고 하세요? 10절 중반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세운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상당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스라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그 이방인들을 그래서 막 개보도 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엄청 좋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백부장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을 했던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백부장은. 근데 백부장을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건 굉장한 칭찬입니다. 굉장한 칭찬이에요. 아주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내릴 것이니 배를 준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노아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믿었죠. 심지어 배가 다 완성된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니 배를 타십시오. 배 안 타면 당신들 다 죽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안 탔어요. 그리고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들만 다 타게 됐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살았고요.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홍수로 인해서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으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고 믿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이 나병 환자들이 막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요. 원래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도성 바깥에, 도성 안에 못 살거든요. 도성 바깥에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나타난 거예요. 난리가 날 일이죠. 돌멩이를 맞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생명을 걸고 막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엎드리면서 얘기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는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간단하게 표현될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 사람들의 모든 감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상처나고 고름나는, 아무리 치유를 하려고 해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지금 이 고름 터지고 피 흐르는 거 보이시죠? 나 이렇게 힘들어요. 이 저주받은 몸을 좀 보세요. 우리를 좀 치료해 주세요.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잖아요. 온갖 방법을 써도 하나도 안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나 당신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줄 아세요?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치료도 안 해주고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 좀 이렇게 만져서 뭐 치료가 되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놓고서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게 무슨, 예수님의 반응이 이래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치료됐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너희의 몸이 치료됐음을 판정하도록 네 몸을 보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황당했겠죠. 아니, 치료도 안 해주고 뭐 가서 뭐 검증을 받으라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요, 군소리 안 하고 제사장에 갑니다. 가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니까
가는 도중에 병이 다 나아버려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는데, 그냥 갔는데 가는 도중에 치유가 일어나요. 가다 보니까 고름 나던 게 고름이 안 나고, 눈썹이 짓눌러졌는데 이 제대로 펴지고, 야, 너 이상하네. 너 원래 여기 다 살이 흘러내렸는데 멀쩡하네. 피부가 깨끗해졌네. 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래. 이 10사람이요 가다가 고침을 받아요. 가다가. 언제? 말씀의 권세를 믿고 순종하다가. 굉장한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말씀대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권세를 믿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시작. 말씀의 주체자인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까도 말씀했죠. 그랬을 때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너무 존귀하시고 주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라 누추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나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지금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백부장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분을 누추한 자기 집에 그냥 이렇게 막 모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이 뭐냐? 축복의 주체자이고 문제 해결의 주체자이신 주님을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멋진 인생을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그 후에 사업의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업이 너무나도 축복을 받다 보니까 너무 바빠지는 거죠. 하나님 찾을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돈이 생기니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등한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옛날에는 하다가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집에 돌아오면 좀 기도하고 자야지 그랬는데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푹 쓰러지고, 그러다가 주일날까지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바쁜 일정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즐기기만 했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축복 자체만을 즐기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축복 다시 앗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그 축복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큰 믿음의 성도예요. 축복 자체보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거.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큰 믿음의 사람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확고히 믿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거, 그게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잘 되건 안 되건,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말씀에 순종했는데 너무 잘 돼. 잘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죠.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